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살 수 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
왕께 하나님 어린 왕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 밤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사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2024년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입니다. 2024년도도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여러 가지 세계 정세의 변화와 전쟁과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 주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았던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주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소금과 빛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죽음으로 끝나고 또 사무엘하는 사울왕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새로 시작되는 시점이 사울왕의 죽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어색해 보입니다. 사무엘하의 시작은 사울왕의 죽음을 다윗이 어떻게 선대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세 번째 시기인 왕정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몰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물은 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인 청년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은 비록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왕을 미워하진 않는 모습입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에게는 선함만 보여지고 악함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늘 싸움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주절 말씀인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과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늘 다윗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 소통을 잘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정식으로 왕이 되는 순서를 밟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입니다. 한 나라에 이 왕이 둘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둘이면 이 싸움이 발생되는 것은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이스라엘과 다윗의 왕이 된 유다 사이에 전쟁은 언제 끝이 날까요?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현실 파악을 한 이스라엘의 장수 아브넬은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길 것을 말합니다. 3장 21절입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스라엘에는 이제 반역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도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에게 바나와 레갑이라는 군대 지휘관이 있었는데 이들도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모대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왕을 죽이는 이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갑니다.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울을 죽이고 그의 아들을 죽이면 다윗에게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의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사울 왕을 죽인 사람도 죽였는데 사울의 아들을 죽인 사람도 다윗은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한 왕이 되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왕정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5장 5절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왕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감옥에 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통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이 전쟁의 승패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는 막힘이 없어 보입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한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무조건 올라가서 싸울 수 있는 교만함을 보일 수도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백전백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세 번째 시기로 왕정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을 죽인 사울왕에 대해서 선함을 나타내 보이면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도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누어진 아픔을 하나로 승화시킨 다윗의 지혜를 구합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나누어진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교회는 나누어진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누어진 아픔을 하나로 이룬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께 묻고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악은 악으로 갚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2024년을 살면서도 통합의 일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또 다윗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소년기가 있었고 도망기가 있었지만 오늘 또 왕이 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늘 하나님께 묻고 살았던 사람이었으며 또한 여러 가지 주의 악함 가운데에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그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또 가정, 학교, 또 한국과 여러 나라의 많은 분열되어 있는 모습들 가운데서 또 하나가 되고 통합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악을 선으로 갚는 지혜로 우리들의 나누어진 부분들이 하나로 통합된 일들을 보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의 분열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11월 6일입니다. 6일자